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신문 일간지를 보다가 수천 쌍의 젊은 부부가 통일교가 주관하는 합동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그렇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통탄스러웠습니다.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줄고 있다는데 그 통일교라는 그 이단 사설에는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인가? 어찌되었더니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거짓을 따라가다가 그 인생이 사망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진짜라고 철떡같이 믿고 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물건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혹은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무서운 속임은 거짓 진리라고 하는 진짜 같은 가짜의 속임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의 속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거짓 진리의 속임을 당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문제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는 거면 100년? 110년? 길게 살아야 그거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문제는 영원히 사기를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육체의 몸은 100년 지나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죽은 이후 사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짜는 진짜와는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값어치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짜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쉽게 진짜와 똑같은 그러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정밀합니다. 이렇게도 복잡하고 정밀한
인체를 다루어야 하는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예과를 지나야 되고 의과를 지나야 되고 인턴, 레지던트, 이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무서우리만큼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또한 혹독한 연습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하고 정밀하고 심오하고 복잡한 우리 영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세밀해야 되고 얼마만큼 정밀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검증되지 않는 진리를 무작정 따라가고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당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들어온 그 거짓 가르침은 이 세대의 흐름, 그 흐름의 기준으로 볼 때 좋다고 말하는 것을 전부 다 섞어서 만들어 놓은 잡탕찌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서울대. 서울대 좋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만약에 서울대가 있으면 서울대를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서울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의 뜻이 어떠한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천국 못 가잖아요. 내 노력으로 그러한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아니요. 그분의 뜻이 어떠한가,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서울대를 가야 하면 서울대를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실력과는 상관없이. 근데 그분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40일 금식 철야 기도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뜻과 그 뜻이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거짓 가르침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탐스러움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계궤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욕심만 잉태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심을 자극할 뿐이고, 우리가 욕심이 품어지게 되면 사망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욕심이 잉태되게 되었고,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었으며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 세대의 흐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헛되고 헛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는 이 표현은 멀쩡한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산적이나 해적들은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멀쩡하게 지나가는 배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묶고 포로로 삼아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단 누구든지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꼼짝없이 끌려가서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뉴스에 잠깐 나오죠. 배가 포획되어서 그 몸값을 치르지 않으면 배를 놓아주지 않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몸값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멋진 말들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들을 사망으로 사로잡아가기 위한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식, 곧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을 무시하는 인생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기준을 삼으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으로 기준을 삼으면 이 세상 유혹에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면 밑도 끝도 없는 거짓 가르침과 그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사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다가 엉뚱한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헛된 노력의 시작점은 불안일 때가 많습니다.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대비하면서 엉뚱한 것을 막 찾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그 길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진단과 같이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사람의 전통과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아파트 사는데 와 진짜 싼 것 같은데 나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막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매진 임박 안 사면 손해봅니다. 홈쇼핑 그런 거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그것이 아무리 매진 임박이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무리 수천 개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내게 필요 없으면 얻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것이라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이 아니라면 그 결국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생겨요. 분명히 내 욕심을 따른 것이고 내 기준을 따른 것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른 것인데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싸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인지 말씀의 기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 그 기준에 반대되는 이 세상 학문이나 이 세대의 흐름이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면 우리 또한 그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장풍을 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초능력을 받아서 장풍을 쏘고 병 고치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장풍을 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면 그 신적인 능력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은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가진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성화, 곧 우리의 부패한 모든 본성을 잘라낸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모든 본성을 잘라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지옥과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연결됨, 이게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예수님의 뜻에 맞춰진다는 것,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내가 욕심을 품었는데,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욕했는데, 내가 훔쳤는데, 내가 때렸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행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가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손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적 할례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종교 생활, 육체의 할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께 묻고 갈까요? 말까요? 당장 가라 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은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식,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가 그 그림 보셨나요? 나중에 내려갈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육적 옷을 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노예들이 그들이 입고 있던 그 냄새나는 옷을 완전히 벗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입고 있었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만지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던 그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여 주고 그 피값으로,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의 삶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그 인생은 이 세상 방식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식, 곧 하나님의 방법, 곧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손해 보기도 하고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어리석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던 너무나도 죄악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인생이었고, 그 뜻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 인생,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듭남. 죽었다가 다시 거듭 태어났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 곧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우리의 삶은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은, 곧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곧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온전히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증서가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기록된 그 법조문은, 그 심판의 책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거듭남이라는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동행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된 그 법조문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지배하는 이 세대의 흐름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셨고 그들을 무력화하여 우리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경거리.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다스림,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인도하심.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면 그 베드로의 옥문 탈출 기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왜 하필 그때가 유월절 전날이냐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날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거기서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유월절 전날이어서 베드로를 하루 더 살아두게 하셨을까? 그들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이 어쩌지 못하는 타이밍으로 말미암아 하루 더 살려두어야만 했고, 왜냐하면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는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타이밍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고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커리큘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다스린 자는 예수님이시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우리입니다. 하물며 이 나라도 다스린 자가 그 백성을 책임지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기를, 곧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분초마다 걸음걸음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나라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한 자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